좀 염려가 되어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우리만큼 성공을 원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부모님이지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얼마나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아마 더 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의 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을 잘 지켜주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 그리고 25절 봐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성공만 하셨죠? 그런데 성공만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성공하셨던 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늘 성공만 하셨던 그분이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에게 성공하게 되기를 성공시켜 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주님 손에 붙잡힌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가? 무엇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성공하려면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라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막 갈급하듯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갈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고 바라라고 했어요. 나는 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간절히 구해야 내가 줄 수 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성공을 바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뭐예요? 실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성공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건강이 성공하고 다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공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성공을 갈망하는 겁니다. 성공의 절대 조건 중 하나는 성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에이고, 성공해도 좋고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왜? 갈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갈망, 간절하게 원함이 있다면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성공하는 마음,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소원을 막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보면 알지만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나서 돌아오면 딴짓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나는 기도할 때 막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까마득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알고 보니 내 기도가 성령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 기도 했느냐 싶듯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는 딴짓하고 있지? 알고 봤더니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말씀 탄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걸 통해서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갈망은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있을 때 갈망이 생기지, 성공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성공에 대한 여러분들 갈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주십니다. 그 보장이 바로 뭐냐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지요, 그렇죠? 지금은 뭐 자녀가 있고 없고 뭐 그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이 자녀는요,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국가가 다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치안이 잘 돼 있고 이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뭐 가난하면은 동사무소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 보장이 잘 돼 있어요. 보장제도가. 그러나 고대에는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많아야 돼. 자기 식구가 많아야 지켜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 같은 보면 부족간끼리 저기는 막 싸우더라고. 뭐 소도 뺏어가고 막 죽이고 살리고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고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급자족해야 되잖아요. 뭐 지금처럼 돈 가지고 어디 인터넷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야 돼. 그래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자녀를 많이 둔다는 것이 그래서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는 원했겠죠?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됐어요. 어제 이 생리 현상이 끊어져 버리니까 생리 현상이 없으면 이제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기겠어요? 없어졌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소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끊어진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아들 없지? 내가 아들 줄게 그랬어요. 예? 식었던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들이 생긴다고요? 야, 아들뿐만 아니라 저 하늘 봐라. 하늘에 있는 별 많지? 별처럼. 저 바다에 봐. 모래알 많지?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예? 그뿐만 아니야. 저 젖과꿀이 흐르는 땅, 그 땅도 너 후손에 줄 거야. 예? 그것만 아니야. 너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너희 후손으로 인해서 온 이 땅에 있는 온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소망이 나겠죠? 막 이런 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은 포기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뭔 소리야? 이제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의 갈망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성공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성공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요.
인간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인간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인간은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고, 인간은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고, 인간은 존중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인생을 바라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이제 포기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토록 원하면서도 포기한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너희는 실패하지만은 나는 언제나 성공한다. 너희가 실패한 모든 것도 나는 성공하게 할 수 있다. 성공이 곧 구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공이 곧 안식입니다. 성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성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성공에 대한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망,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공하려면은 끈기 있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끈기 있게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지요. 근데 이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에? 아니면 천사가 여러분들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하여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전에는 동침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생명력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성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요.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은 연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실패한 인생이죠. 어느 한 사람도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령으로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시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요. 그래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성공의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단지 신분의 변화에만 있었지 달라진 것은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 되지요. 그런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것, 달라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해서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제로 보면은 이 성화라는 것은 곧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성공하는 과정이다 볼 수 있어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만 나오고 달라지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도 교회 나오니까 뭐 좀 나 복 안 주시나? 그렇게 자꾸 내가 교회 나오니까 우리 뭐 가정이 좀 편해질라나? 교회 나오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고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들, 그건 헛된 것과 같아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내일은 좀 달라질라나? 이거는 정신병자나 한 소리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면 나오니까 뭐 앞으로 뭐 달라지겠지.
이것도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달라져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하면 달라진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달라진다고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달라져야지. 내 성질 좀 죽이며 살아야지. 내가 좀 술 좀 끊고 살아야지.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야지. 얼마나 마음속 다짐했겠어요. 오직 하면 작심삼일을 맞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살아온 그 날들의 습관이 우리의 뇌 속에, 몸 속에, 손 속에, 발 속에, 우리 몸 속에 다 스며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내 자신을 바꾸는 거죠? 이전에 나를 죽이고 새롭게 사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나를 죽이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를 죽이는 것이니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담배 먹는 사람 담배 끊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술에 임박힌 사람이 술 끊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안 못 끊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 없이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너무너무 바꾸기 힘든데 이 바꾸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끈기입니다. 뭐라고요? 끈기가 없으면 절대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왕이 그랬잖아요.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 없냐 그러니까 그 학자가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학문에는 뭐가 없다고? 왕도가 없습니다. 뭐 왕이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뭐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정을 겪게 됩니다. 왕이라 하기가 쉬운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끈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갈아치우려면요, 이런 끈기밖에 없어요. 끈기밖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끈기란 말입니다.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며 나가는 기운, 그걸 끈기라고 그래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것, 그걸 끈기라고 그래요. 그것이 있어야만 나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꿔줘야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끈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끈기 있게 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고쳐야 되는데 끈기가 필요한데 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끈기 있게 해서 내 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때때로 하기도 싫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참고 견디면 이 끈기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여러분 소망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설득해야 돼요. 자꾸 설득해야 돼. 우리 자신을 타일러야 돼. 포기하고 싶은데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자꾸 우리 자신을 타일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포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코미디언 빌 코스비는 성공하려면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성공을 원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에이, 실패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끈기를 있게 못해요. 그런데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한다는 마음이 더 커야 여러분들 이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수첩에 성공하면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가 포기하면은 내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될 것지도 한번 이렇게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성공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본 사람 다 알아요. 산의 정상은 여러분 평범해요. 여러분들 가팔라요. 가팔라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간 가파르다는 말은 정상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친 까닭은 그만큼 정상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내서 몇 걸음만 더 가면은 여러분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서적인 고전책에 이 진책 무왕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리를 가는 자는 90리를 절반으로 이겨야 된다. 100리 가면은 여러분들 50리만 절반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90리쯤 가는 것이 절반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그만큼 힘들다. 마지막 길은 그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끝까지 포기하거나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아직 다 왔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제일 힘들 때다. 힘들 때. 저는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 이렇게 또 여러분 바꾸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성공하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성공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끈기에서 이 끈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를 타이르는 겁니다. 내가 이를 포기하면 나는 여전히 똑같은 인생 살 거야. 나는 계속 짜증내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거야. 그러나 성공하면 나는 달라질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 타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일러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환영을 받는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점점 나아가는 변화의 고삐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공하려면 성공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부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소는 몰라요. 소를 다 지요. 그 소가 커서 여러분 송아지 커서 소가 되는 거예요. 이미 소예요, 소.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이죠.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부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성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공을 집어넣으십시오. 저는 한라산 백록담과 설악산 대청복을 정복하는 것이 내 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는 한라산 백록담 정복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TV에 나오는 한라산의 백록담, 그걸 쭉 보면서 그 아래에 펼쳐진 구름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제주 앞바다, 이거 푸른 바다, 야, 그걸 볼 때마다 나도 한번 저것을 한번 눈으로 봤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내가 남자인데 말이야, 그래도 남자 같으면 그래도 북한에는 못 가더라도 남한에서 최고 높은 데는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걸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그곳을 간다. 나는 그곳에 간다. 이미 그건 내 마음속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내 마음속에 한라산 정복은 내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인터넷에 정보를 다 본 거예요. 몇 시부터
이 등산로가 열리고 등산로는 어디가 있고 등산에 필요한 것은 뭐가 있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그걸 다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등산하려면은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틈틈이 요 앞에 춘희산, 요 앞에 장미공원도 한 번씩 돌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지팡이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구하고 초콜릿도 있어요. 초콜릿도 구하고 마침내 그냥 우리 노회가 마침 제주도에서 노회가 열릴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냥 우리 노회원들은 양해를 보고 나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캄캄한데 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여러분 나는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올라갈 때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근데 볼 때마다 저만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백록담이 보인다. 앞으로 그때는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얼마나 먹고 힘든지 그래도 한 걸음은 저것이 정상이다. 저것이 정상이다. 그걸 체근하면서 올라갔다고요. 백록담에 물이 보여요. 저 아래 여러분들 TV에서 봤던 그 구름이 밑에 표정받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남자지. 여러분 나는 백록담 등반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거는 성공했잖아요. 왜냐? 내 마음속에 한라산 따위가 없었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속에 이미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성공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공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방 속에 성공의 방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큰 다리를 만드는데 그 다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모르니까 미리 작은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 가지고 각각 실험을 해보는 것을 시뮬레이션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속에 그걸 두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올라갈 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하나 그 방에 채워나갔더니 어느새 여러분 나는 성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 이꼴 실상이다. 즉 믿음과 바라보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곧 성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성공은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보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마음에 두는 자가 성공이 마음에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이 본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성공하고 싶은 열정, 성공하기를 위한 끈기 있게 변화되는 사람, 성공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적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공에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공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성공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공하시게 하려고 선택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도록 그 성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성공의 길은 주님과 성령으로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성공을 확신하십시오. 성공의 방을 만드십시오. 내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찾고 살피며 하나하나 채워나갑시다. 성공이 나를 바라보고 멈추고 싶어하고 뒤로 물러나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설득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끈기 있게 나아가십시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성공에 가까운 때입니다. 힘들다. 아니야. 내일 성공할지 몰라. 바로 오늘 힘들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오늘 힘들 때가 바로 여러분 성공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장 여러분 성공하기에 가까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성공의 소망을 바라고 끈질기 끝까지 말씀을 따라 변화됨으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공의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